6월 25일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선지자들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의 종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의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의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사와 당시 선지자들의 제자들의 가정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어려움을 어떻게 엘리야가 도왔는지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죠. 몇 가지만 좀 본문을 살펴보고 또 우리에게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선지자들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당시의 선지자들의 제자들, 그러니까 미래의 선지자가 되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남편이 죽게 되었고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여성이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남편의 형제들이 죽은 남편의 가정을 챙겨야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빚을 지게 되었고 결국 이 빚쟁이가 독촉을 해서 자신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노예로 삼으려는 일이 있는 걸 보니까 도울 수 있는 형제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 궁지까지 몰린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 찾아왔냐면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내 형편이 이렇고 상황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본문을 보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당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 이게 엘리사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사역자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북이스라엘 사회라는 게 하나님을 패싱하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섬기기로 다짐하고 결정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당시 북이스라엘 사회에서 분명히 차별받고 분명히 인생의 어려움을 당했을 게 굉장히 불을 보듯 뻔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정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기로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믿음의 결단을 보여준 거죠.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 하면 남편이 죽은 거고, 그 결과가 뭐냐 하면 빚만 남은 거고, 그 결과가 뭐냐 하면 자녀들은 노예로 팔려가기 직전인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되려 하지 않고 그 누구도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을 격려하거나 섬기는 문화가 없는 북이스라엘 사회에서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정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이 결정을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굉장한 헌신이고 굉장한 의지의 결단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 하면 너무나 안 좋은 거죠.
그럴 때 드는 생각은 뭐냐 하면 괜히 섬겼다. 괜히 하나님 섬기기로 했고 괜히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겠다고 했구나 라는 생각이 불쑥 찾아오죠. 그러니까 후회가 되고 원망이 되죠. 내 남편이 그렇게 살지 않았다면 안 죽을 수도 있었는데,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살았다면 우리가 빚을 지지 않았을 수도 있을 텐데, 내 남편이 그냥 평범하게 살았다면, 우리가 그냥 평범한 가족이었다면 내 자녀들이 노예가 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건데, 이런 생각이 막 밀려오겠죠. 순종하고 헌신했는데 그 결과가 너무 안 좋잖아요. 우리도 일반적으로 다 그렇거든요. 순종하고 헌신했는데 결과가 안 좋으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그거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런 원망과 불평이 나오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여인 너무 잘한 게 있어요. 원망과 불평에서 그치지 않고 엘리사를 찾아가서 자기 형편을 알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망의 말이나 불평의 말이 아니라 내 현실이 이래요.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2절부터 이어보면 엘리사가 돕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 순간이 엘리사를 찾아가기 제일 싫은 상황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이런 상황을 아셔야지. 그리고 내 남편의 스승인 엘리사가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우리의 이런 형편을 다 알고 미리 와서 도와줘야지. 이런 생각할 만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찾아가요. 그리고 부르짖죠. 자기의 형편을 다 이야기하죠. 저는 이것이 원망과 불평으로 보이지 않고 이 여인의 믿음으로 보여요. 무엇이 믿음으로 보이냐면 우리는 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잘 견디고 극복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근데 이 여인은 그게 아니잖아요. 너무나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 결과는 너무 좋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엘리사에게 찾아가는 거죠. 저는 이게 믿음인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 중요한 몇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건 너무 쉽죠. 그러나 그래도 감사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건 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믿음은 언제 드러나냐면 바로 이럴 때 드러나는 거죠. 이 여인이 보여준 믿음이 너무나 기특해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던져놓지 않고 하나님께 찾아와서,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을까?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서 나는 이럴 수 있을까 생각해 봐야죠. 중요한 건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후의 본문이 나오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어떤 믿음의 사람인지가 드러나요. 이렇게 되면 좋겠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그러나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이 본문을 보면서 굉장히 부끄러워집니다. 저는 아직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여인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아가야 할 믿음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 같아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단어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자.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간구, 이 부르짖음을 듣고 엘리야가 이야기해요. 2절부터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죠.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이게 다예요. 이게 끝인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피폐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릇을 많이 빌려와라. 그리고 문을 다 닫고 너와 내 아들 두 사람만 너의 집에서 그 빌려온 빈 그릇에다가 가지고 있는 기름을 부어라. 그러면 기름이 찰 것이다. 그리고 모든 빈 그릇에 기름을 다 부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이야기를 듣는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필요한 건 빈 그릇이 아니에요. 빈 그릇 빌려오는 거가 필요한 게 아니죠. 우리가 이만저만한 상황이 있어요. 이 문제를 당장 해결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런데 오늘 기름 이야기를 하거든요. 너 빈 그릇 빌려와서 네가 기름을 부으면 기름이 찰 거야.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기름병은 자기 집에 있던 거고 자기가 그 기름에 있던 병들을 계속 썼잖아요. 이제 마지막 남은 건데 이 기름 쓰면 이 기름 부으면 이쪽에 있던 기름이 일로 옮겨가는 거지 없던 기름이 다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걸 지금 이 여인은 자신의 생활을 통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실 이 말씀은 이 여인의 입장이나 아들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얼토당토하지 않는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말을 하실 때,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말을 하실 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을 하실 때, 근데 그때가 무엇이 드러나는 시점이냐면 내 믿음이 드러나는 시점이에요. 아까 가장 어려울 때가 내 믿음이 어떤지가 드러나는 시점인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 상식에서, 내 생각에서, 나의 이해 수준에서 이건 아닌데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 그 지점에서 무엇이 드러나냐면 내 믿음이 어떤 수준인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오늘 이후의 본문은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줘요.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받아들이면 내게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가 보고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을 우리가 철저히 이해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이 방식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방식을 내게 요청하세요. 믿음의 선택, 믿음의 결단을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 때도 요구하시는 거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가 있어요. 이 여인 얼마나 불쌍해요. 하나님은 불쌍한 사람에게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여인이 이후에 이제 그대로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믿음의 사람에게 반응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소경 거지였던 바디메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사람들이 하지 말라 그래도 쫓아내도 끝까지 예수님 들으시라고 큰 소리로 이야기했던 바디메오처럼 아무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누구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냐면 바디메오만 그렇게 불러요. 그는 소경이었고 거지였죠. 불쌍한 사람. 예수님은 불쌍한 거지를 도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다가 멈춰서 바디메오를 부르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뭐 해줄까? 바디메오가 그래요. 보고 싶어요. 이렇게 물어요.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믿음대로 구원받았다. 예수님은 바디메오가 불쌍해서 도와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 바디메오가 믿음의 사람이라서 도와주신 거예요. 오늘 이 본문도 똑같죠. 우리는 다 하나님께 우리의 불쌍함을 어필하려고 그래요. 내가 이런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불쌍하니까 좀 도와주세요. 그거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하기 때문에 돕는 게 아니야. 그 불쌍한 상황에 있는 그가 얼마나 나에게
믿음을 보여주느냐. 그러므로 나의 불쌍한 상황을 어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내게 남아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걸 잊지 않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불쌍한 상황에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우리의 믿음 때문에 반응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수용되기 어려운 때가 있거든요. 그때 그거 하셔야 돼요.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받아들이세요. 이해되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지 말고 그냥 순종해 보세요. 그 결과를 하나님이 놀랍게 책임져 주시는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이 그걸 경험합니다. 5절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이 다 천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지금 엘리사가 이야기한 대로 골방에서 그 일을 하죠. 자기 집이에요. 있던 기름 부으면 이쪽 기름이 이쪽 기름으로 옮겨가는 거다. 이게 우리의 생각이 이 본문의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엘리사의 말을 믿고 지금 그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문을 닫고 엘리사가 하라는 대로 그 병에 있는 기름을 빈 그릇에 이렇게 붓기 시작을 하는 거죠. 놀랍게 그 그릇에 기름이 차고 부었던 이 병에는 기름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되죠. 믿고 실행하면 결과를 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믿어도 실행하지 않으면 결과를 못 봐요. 이상하게 믿기는 믿는데 실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는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실행하지 않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지 못하게 막는 장애가 돼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믿는 것도 중요한 거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믿고 따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돼요. 또 한 가지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게 이건 것 같아요. 여인의 입장에서 내게 있는 것은 뭐예요? 기름 한 병. 이 기름 한 병이 이 많은 기름에 부어지면 그렇죠? 이거 금방 없어질 거다. 별거 아니다. 이쪽 기름이 이쪽 기름에 옮겨지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다르다는 걸 알게 되죠. 내게 있는 이 기름이 기름 한 병으로 끝나지 않는다. 마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던 것처럼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던 것처럼 이 병에 있는 이 작은 기름 하나로 수많은 빈잔의 기름을 주님께서 채워주시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거 얼마 안 돼. 이거 작은 거야. 내 눈엔 그래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거면 충분해. 그건 결코 작지 않아. 세상을 보는 우리의 관점과 세상을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이 이렇게 달라요. 누구의 눈을 바꿔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이 잘 못 보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잘 모르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의 눈을 바꿔야 되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하는 거죠. 무언가 부족함의 기간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 부족함의 기간을 살아가면서 내 손에 있는 걸 보면 이걸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건 너무나 작아.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다. 이것을 신뢰하고 이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평가절하하지 마십시오. 내게 주어진 것을 작다고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쓰시면 그것은 너무나 위대하고 큰 것이 됩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게 뭐냐면 그릇이 다 차고 기름이 그쳤죠. 언제 그쳤냐면 가져온 모든 그릇의 기름이 다 차서. 이게 되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기름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기름이 멈추게 되는 건 누구 때문에 멈춰요? 나 때문에 멈춰요. 내가 가져온 그릇에 기름이 다 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져온 그릇이 더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기름을
더 채울 수 있었겠죠. 이게 이 본문이 우리에게 준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주세요. 네, 하나님의 은혜를 멈추게 하는 것은 나 때문이에요.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그 은혜가 멈춰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그리고 충분하게 담을 그릇을 준비하는 것.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인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기적을 준비하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이 내 인생 가운데 부어질 우리 마음의 심령의 믿음의 그릇을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7절을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여인이 한 일이 뭐냐 하면 그들이 순종해서 얻은 결과들이 있잖아요. 이 결과를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보고를 하죠. 근데 되게 중요한 게 이거죠. 놀라운 일이 생겼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걸 우리에게 주셨구나. 알아서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알아서 하지 않죠. 알아서 하지 않은 걸 보면 이 여인은 달라지지 않은 거예요. 이 은혜를 받기 전과 이 은혜를 받은 후가 똑같아요. 보통 은혜를 받은 이후엔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은혜를 받은 이후에는 은혜를 주셨으니까 이제 내가 알아서 해야지. 하나님 앞에 다시 가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셨죠. 제사장들에게 가는 길에 다 나았어요. 한 명만 돌아오잖아요. 낫기 전과 나은 후가 다른 거죠. 근데 이 여인은 보면 이 은혜를 받기 전과 은혜를 받은 이유가 너무나 똑같아요. 이 여인의 생각은 이거죠. 이걸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셨지만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야 아직.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이야. 그래서 이 용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께 여쭈어 봐야 돼.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다 내 맘대로 쓰려고 하잖아요. 건강의 은혜를 받으면 내 맘대로 쓰려고. 재정의 은혜를 받으면 내 맘대로 쓰려고. 자리, 힘, 권력의 은혜를 받으면 내 맘대로 쓰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 이 여인처럼 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주신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그래야 내가 은혜 받기 이전과 은혜 받은 이유가 동일한 사람이 되는 거죠. 이 여인은 분명하게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은혜 받은 이후에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게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 안 찾는 사람, 돈을 주셔서 그것 받고 하나님 안 찾는 사람, 힘과 자리와 권력을 받아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안 찾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여인은 동일하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여인이 우리에게 보여주죠. 우선순위의 변화가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